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 있는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대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가짜 신앙생활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잠언 3장 6절 말씀, 7장 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눈동자 같이 지키라.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각인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속이니까 그냥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담겨 있는 이 말씀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야, 그거 너희들이 모든 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닌데? 처음부터 딱 불신앙 심으니까 하와가 영향받았어요. 이미 그 사탄이 한 1000마디 그 한마디에 영향받은 거예요. 사탄이 1000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딱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 인간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불신앙이 들어가요. 딱 불신앙으로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말씀이 없는 결과 결국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됐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완전히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마귀예요. 내가 주인 된 것 같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알고 보니까 누구의 인도 받고 있습니까? 마귀 인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죠. 힘든 일 생기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거 쫓아야 돼요. 내 정신은 어떻습니까? 황폐합니다.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잠 못 잡니다.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이로제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 심판 받고,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배가가 돼가지고 물려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말씀 없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 희미할 때 딱 시작된 겁니다. 말씀 희미할 때 사탄이 뭘로 공격했다고요? 불신앙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거 누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이 희미할 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샤마르.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그 야곱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니라. 그게 원어로 샤마르인데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우리는요 24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있으신데 바로 이분이 예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저주와 재앙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말씀 없었을 때 오게 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사 우리를 여기에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종된 우리를 이 박살낸 겁니다.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찾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죠. 종교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마귀가 주는 이 지옥 배경에서 마귀가 주는 나중심에서 지옥 배경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럼 시행하리라. 성령 역사.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실패가 발판이 돼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다 받았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이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또 무응답으로 살아. 말씀이 없으니까 틀린 관심사로 기도해요. 틀린 관심사로 기도해요. 이게 기도 응답 됩니까? 네. 틀린 관심사로. 우리 하성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비밀인데 아빠 차 몰게 차 키 좀 주세요. 이러면 주겠습니까? 틀린 관심사.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맞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틀린 관심사로 기도하게 되고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응답이.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흑암.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죠. 혼돈. 말씀이 없으면 혼돈 찾아오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뭐 써야 됩니까? 인본주의. 야곱처럼 인본주의 써야 돼요. 공허. 텅 비었다는 뜻이죠. 말씀이 없어 노력해도 뭔가 허무해. 이상하다.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해서 뭔가 자꾸 한계가 와요. 힘 빠져.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되어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틀린 관심사 속에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고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늘 관심사가 이 배설물이고 떡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 또 떡. 그 전도서 1장 2절 3절 또 2장 11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얻어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성공해본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명예, 성공,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데 왜 여기에 집착할까?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서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실까? 나중심의 생각이 같죠. 불평, 원망, 낙심함. 또 세상 지식 가지고 복음과 성경을 판단해요. 내가 아니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래야지. 성경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안 맞네. 예? 목사님 말씀은 좀 요즘 시대랑 좀 안 맞아. 먼저 뿌리내린 세상적 관점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뿌리내렸거든요. 인본주의 초등학교 때부터요 우리가요 인본주의 배우잖아요. 진화론부터 배우잖아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는 그 철학, 윤리, 도덕 다 인본주의 그 근본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세상적 관점이. 세상적 관점, 불신자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교회라면 이래야지. 자, 이게 헛된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 무엇입니까?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먼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이 딴 데 있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틀린 관심사 속에 있구나. 틀린 흐름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내 중심의 잘못됨이 딱 발견돼야 돼.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인물들에게 이 체크를 항상 하셔요.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내시면서 아마 이걸 점검하셨을 겁니다. 제대로 말씀 붙잡으신 분들은 이 사탄이 순간순간 나의 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딱딱 건드리네. 그죠? 사탄이 자꾸 이 중심 가지고 타협하게 만드네. 느끼셨을 겁니다. 말씀 붙잡으셨다면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신자는 모든 문제 해결돼서 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죄가 있다라면은 나 중심 된 게 죄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죠? 죄와 저주 사단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삶이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된 게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간 그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갈망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 주시며 내가 가진 것들이 복음을 깨닫는 데 방해되는 배설물로 보이면 이때부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어주십니다.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나 중심을 버리면 내가 원하는 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도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길을 이제 버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교회에서 이제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부 총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깜짝 놀란 게 어제는 막 이제 거기 랩런트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생방송으로 떠 있어서 봤더니 그 친구가 사실 머리가 좋아요.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LG에서
조금 이렇게 좀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나이치고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근데 그 친구가 딱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한 거.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딱 헌신하고 그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들을 그냥 다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번만 버려보시라니까요. 요거를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버려보면 돼요. 근데 한 번이 안 버려져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얻어봐야, 여기 그게 나오죠, 그죠? 예, 단 한 번만이라도 얻어봐야,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인 거 한 번 얻어봐야 어쩌게 된다고요? 나의 영적 실상을 알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의 목표가 육체의 소욕에 있음을 발견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예, 서로 반대가 돼요. 예. 로마서 7장에도 나오죠. 육신의 소욕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금 요걸로 있기 때문에 요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죠. 저 딱 보면은 딱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되게 순전해요. 뭐랄까요? 편안합니다. 딱 대하기가. 왜냐? 말씀 얘기하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불편하게 대한다? 그 사람은 말씀 제대로 안 받는 사람입니다. 다스림 안 받아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왜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 제가 조금 꺼끄럽게 대한다? 그분은 조금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세단 얘기예요. 내가 세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왕자리에 앉으시죠. 내가 종의 자리로 복종을 해야 하나님이 왕자리에 앉으신다니까요. 자,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물론 어렵죠. 근데 일시적인 은혜 받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단한테 얻어 터진 다음에 주일날 간신히 영적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그 영적 심폐소생술을 받고 약 처방 받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하루 세 끼 아침 식후 30분에 먹으십시오. 약을 드렸습니다. 식후 30분에 꼭 약 꼭꼭 챙겨 드십시오. 약 안 챙겨 먹어. 비타민은 챙겨 드시는데 말씀 잘 안 챙겨 드셔. 자, 일시적인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반으로 쪼개지죠. 이원론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자녀 문제는 내 자녀 문제고, 내 인생은 내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자, 결국 세상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신 나가 아니죠. 세상이 원하는 나. 너 이렇게 돼. 너 이렇게 성공해. 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 너 이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거야. 너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너 이런 사람 돼. 세상이 원하는 나로 딱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포장신앙, 이게 척신앙, 응답받고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어때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저 성실이 목사님 아들인데 참 성실해.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불성실.
제가 일부러 학교 와서는 막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불성실하게. 예. 뭔가 그 일탈행위를 하고 싶은 거 있죠. 제 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척신앙해야 되니까 경건해 보여야 되지. 목사 아들이니까 착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목사 아들이니까 뭔가 모범적이 돼야지. 너무 힘들어. 나는 원래 안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허일 목사님 교회 갔어요. 예. 거기서 복음은 해방이다. 그리스도는 끝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하기 시작했어요. 막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많이 치유됐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이제 복음 말씀이 딱 들리기 좀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신앙. 그 마태복음 6장 2절 보시고 또 거기 제가 적어놓은 그 성경 구절이 다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의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 나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해. 나 이렇게 기도해. 포장신앙, 척신앙. 복음에 집중하는 흉내를 내며 나는 오직 예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흉내 신앙. 이 오직 예수라고 착각해요. 절대 오직 예수 한 적 없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또 막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문제가 오면은 딱 뒤로 숨어요. 또 막 응답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막 그런 자리 막 나온다. 그럼 또 그때는 뭐 또 나서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저 자리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교회 문제 위기 왔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왔다. 그럼 제일 뒤로 숨어요. 왜냐? 척신앙이거든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면 말씀과 기도가 삶에 없는 겁니다. 자, 대책과 인본주의로 살아가죠. 결국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문제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도망갈 국민이 생각해야 돼요. 야곱처럼 세겜 족속이랑 왼쪽 발은 세상, 오른쪽 발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한테 제가 또 불시에 전화를 했죠. 한 주간 동안 말씀 어떻게 인도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복음 이런다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렘넌트들 많아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본주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시적인 은혜 받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는 모른 척해요. 나는 그 예수를 모르노라. 그 꼬마 여자애 앞에서 베드로가 저주한 것처럼 나 예수 모르는데요. 요즘 교회가 그래? 그래? 요즘 그 목사 엉망이더라. 막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렇지. 맞아. 세상에 나가선 예수 모른 척이에요. 예수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죠. 아예 무슨 예수야 그러면서 불신자들 얘기하면 뭐 거기 같이 동조하면서 일시적인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분위기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편 1편에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이리 흔들리면 저쪽으로 흔들려. 바람이 이리 불면은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모른 척 한다니까요. 중심이 없는 거죠. 자,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세상적 때와 불신앙의 말에는 너무 쉽게 동조합니다. 말씀 얘기하죠. 제가 렘넌트들한테 딱 메시지 해보면 알아요. 한 10분, 20분 정도는 초점이 없어요. 일단은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초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20분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말씀이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들어가요. 왜 말씀이 한 번씩 길어지냐? 눈동자에 초점이 없을 때 그래요. 그 흑암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요 말씀이. 말씀은 안 들리는데 세상적 대화했다. 야 어제 그 무한도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야 그 저기 트로트 그 뭐냐 그 저기 요즘 뭐죠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야 미스터 트로트 얘기해도 갑자기 눈이 번쩍 빛나면서 맞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할 때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얘기할 때는 막 눈빛이 막 힘이 없고. 예. 제가 이따가 2부 예배 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렘넌트 앉아 있는데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디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육신에 길들여져 있어요. 드라마 얘기하면은 그냥 막 눈이 귀가 막 더 커지면서 막 이렇게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게 되어져 있고 인본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죠.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얘기해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내 유익과 떡을 위한 메시아. 이게 포장신앙, 척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응답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늘 어려움 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야 흑암이 꺾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 차리고 저 뒤에서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뭡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다. 그때 흑암이 꺾이고 내 야망, 동기,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집니다. 복종되어져야 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갈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거래처 갈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분쟁, 분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적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영적 자리, 영적 성공자의 자리. 요거를 사수해야 돼요. 왜냐?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뺏긴다니까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의 대열로 가니까 뭐 함부로 침범을 못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또 뭐가 나옵니까? 영적 나태, 영적 교만. 자, 영적 나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서밋 타임 갖는 시간이 없는 게 영적 나태입니다. 5분만 있어도 되는데 10분만 붙잡아도 되는데 영적 나태, 영적 교만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 없는 게 영적 나태요,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뭐 바쁜데 오늘 뭐 내가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 없는 게 서밋 타임이 없는 게 바로 영적 나태고 영적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14절.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버리면 내가 원하는 응답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목표가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길 원하신다.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명예, 성공,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좀 명예도 갖고 참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길 원한다. 영적 성공을 지속해서 누리면 내가 계속 예배 성공하고 말씀 성공이 영적 성공이 이게 지속이 되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내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 인생.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절망되신 분들은 제대로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절망이 되고 나 참 역시 저 부분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말씀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럼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껍데기부터 벗겨요. 껍데기부터. 신앙의 잘못된 이 허울, 껍데기를 벗기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나 충만. 내 생각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세상 충만. 내 욕구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이 빈 컵에 여기 꾸중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 깨끗한 물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럼 여기 깨끗한 물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검정 물이 깨끗하게 변하죠. 자, 내 것을 먼저 버려야만, 여기 있는 꾸중물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담겨집니다.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돼요. 버려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여 육체의 소욕부터 제거하고, 말씀을 들으면 육체 소욕이 이렇게 눌려집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이때 말씀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고집 야망을 내려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어떤 분이 말씀 조금 누렸는데요, 딱 직장 선택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딱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감사원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했냐? 잠깐 말씀 누렸어요. 자, 또 말씀에 붙잡히면은 매사에 바른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매사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바른 지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이 담겨져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이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은 사랑, 일화,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문제 있든 없든 영향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이라 화평 복잡하잖아요. 그거 언제 다 외웁니까? 오래 참음, 온유.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 주인 되면은 나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된다, 이 얘기예요. 누가 나 힘들게 해도 영향받지 않게 된다. 문제와 위기와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게 된다. 간단하게 그거라니까요.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영적 본질을 붙잡습니다. 딱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행복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또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답을 주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할 말을 딱 주셔요. 답을 주게 됩니다. 어떤 랩런트가 딱 술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제 갔는데 직장 상사한테 딱 답을 줬다니까요. 그 친구가 뭐 했냐? 말씀의 다스림 받.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정말로 이 포장신앙, 척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니까요. 오늘부터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상관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제가 전에 교역자 생활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칭찬 안 해줘. 교회 나갈 때 10년 만에 한 번 칭찬해 주더라고요. 뭐고 이러더라고요. 칭찬을 이제서야 주는 거야.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고 나서 막 그때부터 맨날 강단에서 막 제 칭찬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잘하였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 내가 원하는 소망 이거 버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서밋타임. 거기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여호와를 바라라.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막 누가 나한테 막 불신앙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상대방 불신자한테 신앙 고백을 해버렸대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틀렸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면서 흑암이 딱 꺾여버리더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신앙 고백. 순간 그리스도 딱 주인 되는 순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정당해. 나 억울해. 나 안 틀렸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난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꺾여버려. 상대방도 나를 적대시했다가 그 적대감을 딱 내려놓으면서 자기도 같이 딱 온유해진다니까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 그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말씀처럼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는 날은 그날 메시지가 엄청 셀 때 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뭔지 아세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마취해야 센 약이 들어가요. 오늘 메시지가 좀 세니까 제가 사실 허일 목사님 제자고요, 류치영 목사님 제자고, 오건성 목사님 제자고, 이장희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목회의 특징이 제자 목회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 안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라면 말씀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예틀을 발견케 하시고 깨뜨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사단이 바람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